작년 2020년에 나온 영화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이게 종교적인 영화인가 싶은데 실제로 아주 철저한 상업 영화입니다. 황정민, 이정재, 박정민 이런 유명 배우들이 나오고요.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아르 액션들이 청부 살인업자들이 등장하고 조직 폭력배가 나오고 국제 인신매매단이 나오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린 딸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암 니슨의 그 테이큰 시리즈와 되게 비슷하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한국판 테이큰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테이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저씨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그런 제목을 붙이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주기동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런 붙였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홍원찬 감독,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좀 현재는 이게 가나안 성도죠. 현재는 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제목으로 할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인 머릿속에 갑자기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대요. 근데 이 독실한 신자도 아닌 이 가나안 성도가 감독이죠. 아주 치열한 그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이 갑자기 종교적인 구절이 왜 떠올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과 이 종교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종교적인 것이 또 가장 현실적인 또 의미를 포함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종교적인 것을 갈망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종교적인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그 현실과 일상과 아주 매우 밀접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내용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왜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지,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언제 여러분 시험에 드십니까? 우리 작년 세대도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차 안에서 이제 심하게 이제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오는 거고요. 또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 목회자나 또는 교인들로부터 좀 기분 상하는 말을 막 듣게 되면 또 시험 들고요.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어떤 지도자나 이런 위선적인 모습 또 어떤 비리를 알게 되면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어떤 우리가 늘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서적인 배신감이라든지 정서적인 충격을 포함한 아주 일시적인,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그 보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늘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헬라어로 이제 시험을 보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 딱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어떤 그런 시험, 또 요백에 주신 그런 시험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맞게, 이런 문맥에 맞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 우리가 테스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트레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트라이얼, 시련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파괴적인 유혹이라고 하죠. 이 템테이션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앞에 그 첫 번째 경우 어떤 허용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우리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떤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경우, 이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일상에서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험을 주고 또 누가 시험에 빠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라는데
시험을 주는 주체는 사단입니다. 마귀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주요 임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사단의 주요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도 와서 막 시험을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렇죠? 또 우리에게도 매일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의 그 시험에 빠지는,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 빠지는 그 주체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 문법이 주는 좀 오해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리드란 말을 써요. 우리를 리드 us, 그렇게 이끌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런 어떤 그 문법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안 빠지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왜 전혀 역할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N번방이라고 있었죠. 그 박사방 운영자인 그 조주빈 기억하시죠? 잡았어요. 근데 1년 가까이 이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그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걸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검찰 송치를 위해서 이제 그 포토존에 선다 그러죠. 서가지고 이제 카메라 찍고 그러면 할 말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제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멈춰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날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멈추고 싶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다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날 안 말린 거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의 그 여성 피해자를 협박,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명 여러 번이지, 그래서 1년 가까이 또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범인이 한 거죠, 그렇죠? 자신이 한 짓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누가 날 안 말려줘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너의 잘못이다 해서 1심의 징역이 45년, 2심도 징역이 42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라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 참아서, 내가 못 견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강구들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강구를 하지만 그 안에 나의 다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받으시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포함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다짐이 포함됩니다. 내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다짐이 포함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이제 죄와 범죄와 악한 행동, 악한 상태, 이제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 11장 나와 있는 요 구절은 요 뒷부분에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두 번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의 수가 없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를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그 시험의 유혹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 우리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라고 쉬운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이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과 악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 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시험에 들었니? 자동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악에 빠지겠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안 됐네.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뉘앙스입니까? 시험에 들 때 악에 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2장 15절 16절도 그런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유혹들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이 유혹에 굴복해서 악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을 극복해서 악에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체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내가 유혹에 굴복해서 악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유혹을 극복해서 악에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어떤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자, 처음에 육신의 정욕이 있죠. 아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또 안목의 정욕이 있었고 이생의 자랑이 있었죠. 광야에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첫 번째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건 이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이거는 이제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받아주고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럴 거다.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을 또에 대한 루트로 시험을 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러 유혹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 이생의 자랑이라는. 똑같은 시험과 유혹에 예수님도 노출이 됐고요. 똑같은 시험과 유혹에 우리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도 노출이 됐어요. 그 영향권 안으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극복하며 악에서 승리하고 또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됐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 우리가 보내고 있죠. 전 세계적인 유행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인류에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기록된 첫 번째 팬데믹이 AD 165년부터 180년 동안 1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당시 전 세계에 거의 다 제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세계 전역이라 하면 전 세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1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도 이게 뭐 천연두 바이러스인지 홍역 바이러스인지 뭐 추측만 할 뿐이지 뭔지 몰랐는데 15년 동안 치사율이 25%예요.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을 정도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받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15년 지나서 아무도 안 죽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떤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팬데믹이 AD 249년부터 266년에 17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었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이것도 이제 이게 정확한 원인이 몰라요. 아마도 천연두이지 않을까, 아마도 홍역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치사율이 30%.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것도 뭐 더 죽지 않게 되면 이제 끝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또 이제 100년 전으로 갑니다. 20세기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스페인 독감이에요. 뭐 최대 5천만 명까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도 그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그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봐요. 우리나라 인구의 그 당시 인구의 절반이 한 75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이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그 팬데믹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게 20세기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지만 그래도 의학적으로 뭔가 조금씩 대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인 1918년에 이제 그 의사들과 이제 보건학 공부하신 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제 감염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딘가를 봤어요. 봤더니 이제 이 군인들이 그 최전방 군인들이 감염이 가장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환경을 보니까 이 최전방에 그 당시 이제 뭐 참호 안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벙커도 있고 어떤 그 최전방 군인들이 지내는 환경이 이 환기 없는 아주 좁은 실내 또는 빽빽한 인구 밀도. 여러분 그 당시 그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환기 없는 좁은 실내에 빽빽한 인구 밀도에 이제 팍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리두기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은 더 심각해요. 병원에 가면 더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그때 이게 환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 그런 어떤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요, 이 병원에서 야외에다가 이렇게 눕히기 시작한 거예요. 야외 병상에 배치를 하니까 40%에 달하던 병원 내 사망률이 10%로 감소를 하더만. 그래서 이게 거리두기 그때부터 이제 환기시키고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K94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비하기 시작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 확진자 수와 나라별 사망자 수가 나라마다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준비 여부의 차이입니다. 어떤 나라 정말 방역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잘하고 손 잘 씻고 또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이게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백신 맞고 치료제 잘 준비되어 있고 병원 시스템 잘 돼 있고 격리 시스템 잘 돼 있는 이런 나라들은 확진자 수도 적고 사망자 수도 훨씬 적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들 있죠. 방역 전혀 안 하고 또 사람들 생각에 나에게 죽을 권리를 달라면서 방역 전혀 안 하고 뭐 백신 전혀 안 맞고 뭐 어떤 대비 자체를 안 한 나라들은 확진자 수도 많고 사망자 수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 여행 많이 하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싶으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승무원이 이제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크루들, 이 비행하는 이제 기장님 또 뭐 옆에 도와주는 이 승무원들이 세계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뭐 걱정도 하지 마시고 뭐 이런 대비 훈련 이런 거 전혀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고 쳐요. 또 한 부류는 딱 타자마자 여러분 하면서 이제 구명조끼 어떻게 입는지 알려주고 위에서 산소 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피할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지금 항공사도 어느 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후자죠, 그렇죠? 예.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라고 볼 때 철저하게 대비하는 쪽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유경험자예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거, 어떨 때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가 철저하게 잘 대비해야지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도.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막 퍼스널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단이 널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추술하겠다, 아주 시련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잠을 자요. 예수님이 뻥 깨요. 시험에 들지 않고, 육신은 약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깨고 또 이제 기도하러 가시면 또 자요. 그렇게 잠을 잤던, 대비 전혀 안 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육신의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처럼 육신뿐만 아니라 이 영혼도 방역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마스크예요. 기도가 영혼의 백신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그 레이더이고 또 영혼의 보초병이 되는 겁니다. 죄와 악이라는 그 영적 전염병의 환경에서 기도라는 마스크가 주변에서 그 나쁜 것이, 악이 어떤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 기도라는 면역력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도 싸워서 이길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험에 굴복해서 악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걸 하는 날과 안 하는 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이 큐티와 기도와 어떤 그 영적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래요. 그럴 것 같죠? 막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어떤 환경에서도 죄 짓지 않고 성결의 삶을 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성결의 삶을 깨끗한, 정말 그 죄의 환경에서도 죄 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그 모든 강구를 마칩니다. 13절 그 끝부분에 보면 이제 2가지 질문을 늘 받아요.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이 괄호가 왜 쳐져 있습니까? 그래서 대개라는 말,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 그 개역 한글, 옛날 성경책, 옛날 주기도문 외울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좀 오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제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자 회식을 하는데 오늘 회식 메뉴가 뭐냐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음식이래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말고 또 뭐가 있냐 했더니 영덕대게. 예, 그러면서 진짜로 이거는 그 말 뜻을 우리가 이제 뭐 농담이겠죠.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꼭 제가 이제 이 대개가 무슨 뜻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헬라어 접속사 호티라고 요 부분에 because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면, 이는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는 또는 because를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큰 대자를 써서 큰 원칙으로 보건대 하면서 대개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옛날에는 대개 이렇게 쓰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뭐 그 because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뭐 대체적으로, 뭐 대략, 어떤 사람은 그 음식 이름으로도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오해들이 생기니까 이번에 이제 개혁 개정되면서 요걸 그냥 뺐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또 우리 쉬운 성경도 뺐습니다.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면서. 그리고 괄호가 있죠. 이 괄호는 이 많은 사본들에는 없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찬양으로 마치는 관례. 근데 기도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그런 관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이제 이 뒷부분을 좀 삽입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괄호를 쳐놨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용상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서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면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영광이 되고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6주 동안 진행했던 주기도문의 강의를 이제 마칩니다. 6가지 강구를 좀 우리가 복습하면서 여러분 하나씩 붙잡고 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실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또 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기도한 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기도문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